찬양할 때 다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야곱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다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도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할 때에 찾아오는 내 자신에 대한 배신감, 그래서 늘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떤 때는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 고백과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또 있었다면, 야곱에 관한 설교는 남의 설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이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는 야곱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야곱을 좋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처음에 나를 만나서 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겜 땅에 있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싫습니다. 세겜 땅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온 100세겔을 주고 많은 땅을 샀습니다. 가족들도 많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또 세겜 땅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세겜은 비옥한 땅입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딸 디나가 도대체 이런 세상에 어디 있는가 싶어서 딸 디나를 유혹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사는 고향으로 너가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떠나는 중에, 가고 있는 중에 그만 세겜 땅에 잠깐 머물렀는데 잠깐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델로 고향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세겜 땅에 계속 머물러 살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주 비참한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자기 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화가 나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세겜 추장에 와서 제의를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딸을 나한테 보내고 우리 딸들도 당신들이 취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동생을 데려가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뭐냐? 쉽게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 포경수술 같은 그것이 할례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세겜 추장들과 남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진통이 없는 때에 할례를 행하시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덜어 누워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무참하게 세겜의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건 없습니다. 제대로.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큰일입니다. 세겜은 그냥 몇몇 모이지 않는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작은 나라와 같은 그런 세겜 족속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 가족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쳐들어올 것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는가? 세겜 족속이 가만히 있겠는가? 나와 내 집이 이제 망한다.
이제 그들이 모여서 우리를 칠 것이고 우리는 죽는다. 여태까지 쌓아놓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야곱의 삶에 있어서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지금까지 일구 넣었던 수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다 난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했지 세겜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가라 했지, 여러분 세겜으로 가라 했지, 조상의 땅으로 가라 했지,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지,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했지, 너가 주님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기 깊게 자리로 돌아가라 했지 세겜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은 그냥 야곱과 더불어서 세겜에 죽을 치고 삽니다. 분명히 말씀의 순종이 일었었습니다. 삼촌 아벨이 집을 떠났습니다. 떠났으면 여러분 베델을 가야죠. 가다가 그만 세겜에 머물러 삽니다.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잠깐 머물겠다는데 거기서 벌써 10년이 지납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것이죠. 세겜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은 해발 800m 정도 고지입니다. 한편 땅입니다. 세겜은 낮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고 목축지가 참 많은 땅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창한 것이고 문화와 문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너무나도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80리만 더 가면 베델입니다. 세겜에서 100리만 더 가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입니다. 베델을 향하여 헤브론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이 100리만 더 가면 80리만 더 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리를 못 가고 100리를 못 가고 그만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세겜 땅은 결코 야곱의 자녀들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의 장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이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머물수 안 될 결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게 하시고 그냥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겜은 우리에게 아주 편리하고 편한 곳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 그러나 세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결코 거기에서 안주하며 살 곳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예화 가운데 갈매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그 해안 지방을 지나가다가 그 바닷가에 수많은 갈매기들이 떼죽음하여 있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주 환경도 좋아요. 갈매기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떼죽음하고 있고 청소부가 죽어있는 갈매기를 치우는 모습을 보고 그 청소부에 찾아가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볼 때는 갈매기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인데 라고 하니까 이것은 많은 여행객들이 오는 여행지입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와가지고서는 갈매기에게 까져줍니다. 그리고 사탕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들이 처음에는 안 먹는데 나중에 계속 먹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갈매기들에게 해로운 음식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그 과자와 사탕에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이 감퇴되어지고 이제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관광 시즌이 끝납니다. 그러니 갈매기들이 원래 자기들이 먹던 자연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이미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와 사탕의 입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매기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죠.
오늘 이 갈매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시온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집착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겜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요. 세겜에 너무 젖어 있었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에 너무 입맛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적당한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으면 우리의 입맛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런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합니다. 3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베델에 가는 의미를 그대로 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따라하면 일어나라. 그 다음에 올라가라. 거하라. 잠에서 깨라. 동사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일어나라는 말씀 뭐예요?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세겜 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세겜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버리랍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드라빔은 금으로 된 것인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금으로 된 부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우상의 형상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 그걸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것을 다 버리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과 이런 우상의 형상들을 땅속에 다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개혁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복을 갈아입어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세속의 때가 묻어있는 너 옷을 벗어버리라. 특별히 야곱은 세속주의 또 이렇게 욕심적인 이기주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때문에 이 야곱 때문에 피해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버리고 떠나자. 세겜성에 정착하며 살고 땅을 사놓았습니다. 대가족입니다. 땅도 모든 것들도 다 살 수 있는 자기가 살았던 그 화려한 집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도 우상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땅에 묻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 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티나의 사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두 번째, 올라가랍니다. 올라가라는 것은 이 야곱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입니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이 세겜에서는 제단을 안 쌓았느냐?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세겜에서 분명히 이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 엘로에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에서 드린 제사와 베델에서 드린 제사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세겜에서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만 드리는 목적입니다. 그 순수성입니다. 이 야곱이 베델 세겜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내 필요를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구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용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단순한 기회로 통로로만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에서의 예배입니다. 엘 엘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베델을 올라가서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뭡니까? 엘 베델입니다. 베델도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엘 베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쉽게 말씀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엘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이용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기도해달라 하는데 이 야곱이 엘베델이라고 한 것은 내 목적과 내 욕심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에서 엘베델이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성숙한 것입니까? 야곱이 세겜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지만 베델에서의 제단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야곱은 세겜에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과 같이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교회 출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겠지, 하나님은 무조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헌금과 봉사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뇌물이랄까요? 아니면 투자 심리로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신앙은 세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베드레스 야곱은 자신의 생각을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레의 예배입니다. 오늘 동북에스콘 성도 여러분, 올해는 세겜의 예배가 아니라 이 베드레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겜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뭐 안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디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베드레스의 제단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10절과 12절 말씀에 축복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만선을 원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하라 번성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주고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오고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땅을 주고요.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자손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베델로 돌아온 자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베델에서 복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베델 올라간 뒤에 다시 불행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 뒤죽박죽했던 야곱의 삶이 이제는 아주 안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복의 조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쓰는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꿈속에서 이상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감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합니다. 잊어버린 것을 베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건망증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분명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데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찾아온 문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 가운데도 저 나이 또래뿐 아니라 저 나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요새는 깜빡깜빡한 것이 아마 이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새는 청년들도 깜빡깜빡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결혼식에 갈 때에 축권 봉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축결혼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 쓰는 것을 깜빡해가지고 축금을 넣은 거죠. 얼마나 앵통합니까? 이제 그 다음날 친구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갈 때는 자기 이름부터 석자를 먼저 적고 뒷면에다가 축결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딱 넣고서는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 양반 공군회관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고 택시를 타고 한참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디 가자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자고 했지? 그러면서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가자고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기사가 돌아보면서 언제 탔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망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들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첫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첫 사랑과 첫 열심과 그 감격과 눈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펑펑 눈물 흘렸던 그 자리,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각오하고 결심했고 다짐했던 헌신을 각오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있는 베들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거하랍니다. 일어서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올라가라. 세 번째는 거하라. 이거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면 다시 세금으로 내려갈 생각하지 마라. 베들에 계속 머물러라. 계속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변덕스럽지 마라. 했다하지 마라. 야구 선수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폼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밸런스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잘 던지던 투수도 한순간에 못 떠져. 3할 이상을 치던 타자도 한순간에 슬럼프로 빠지는데 그 모든 선수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폼과 밸런스를 그 순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프로니까 그 밸런스와 폼을 되찾는 것이 어렵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선수는 그 폼을 밸런스를 되찾는 데 1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폼과 밸런스를 되찾는 선수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밸런스와 영적인 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가는 내 위치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지속성과 영적인 폼과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날마다 기도하고 왜 날마다 말씀 보고 왜 날마다 주의 전에 찾아와서 왜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순간순간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내 영적인 밸런스를 내 영적인 폼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세겜에서 베들로 왔다면 다시 제발 세겜으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베드레스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베드레 신앙을 가지고 베드레 축복을 내다보며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겜의 삶은 저주의 삶인 반면에 세겜의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베드레의 인생의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세겜으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인생의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겜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베드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많은 은혜를 느끼는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참 귀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은혜가 있냐면 가장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향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떨어져 살다가도 그래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분을 향해 향수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보러 오려고 하는 회귀 본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회귀 본능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누가 감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향수심, 주님을 향한 향수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향수심, 천국을 향한 향수심, 이 향수심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베들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이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이 땅에서 안주하려는 믿음이 마음이 강해지면 우리 영적으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향수심과 회귀 본능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을 다 성경을 펴시고요. 말씀을 들읍시다. 창세기 49장 22절. 제가 야곱에 대한 첫 번째 설교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저주를 주시지 않았고요. 택감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며 단련하시고 간섭하시고 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목사님, 야곱이 대체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관심, 야곱의 성숙과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변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몰아왔다면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대체 하나님의 야곱에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늘들 열고 땅을 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는데 그러면 대체 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마음을 여시고 짧은 말씀을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죠.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하나하나 다 축복하는 말씀인데 22절은 요셉에 관한 축복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무성한 가지가 된다. 번창에 가는 가지가 되고 활 쏘는 자가 있는데 요셉을 학대하려고 합니다. 번창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팔은 더 힘이 있습니다. 요셉의 팔은 더 굳습니다. 그 팔은 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누구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이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전능자로 말미암아,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은 누구도 쉽게 다 해석을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 야곱이 축복이 선조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쳐서 야곱의 축복이 더 크다고 누가 말합니까? 누가 어떻게 감히 말합니까? 이게 금방진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축복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의 전능자라고요? 누구의 전능자요? 야곱의 전능자입니다. 야곱의 전능자입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 아비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말하는 당사자 자신입니다. 참 이렇게 자기 당사자를 이렇게 자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복을 하면서 너 아비가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내 아비의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아비의 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내 조상들의 선조보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복이 크다고 말합니다. 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비의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친 것보다 더 복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야곱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약탈자입니다. 강도입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권총을 들이고 칼을 들고 약탈해 갑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내입니다. 내가 이것이 야곱의 삶의 대표적인 과거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입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 내 아비의 전능자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결코. 그가 축복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합친 것도 훨씬 더 낫다고 말합니다. 자, 이 문제인데 어떻게 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나은 축복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단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누가 더 잘 아느냐에 만큼 상대방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제가 교단법을 몰랐는데 교단법을 모르니까 이게 바보 천치라.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이 아닌데 법이 위배되는데 나는 창피를 당해요. 야, 그래서 아는 사람이 큰 소리 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나의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보다 더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적어도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인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까? 어떻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알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얻어맞으면서 죽도록 터지면서 얻어맞으면서 꼬꾸라지면서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다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간섭하시고 때리시고 매를 드시고 나를 엎으시고 나를 밟으시고 하는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물론 터져야만 아는 건 아니에요. 얻어맞아야만이 아는 건 아니에요. 때려도 더 이상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매 만난 사람이 가진 확실하게 합니다. 그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만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가 이 세상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외칠 수 있는가? 요셉아, 바로 내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못된 난데 그 못된 나를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얼마나 나에게 찾아오셨어.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자기 인생의 역경을 통하여 그것을 터득한 겁니다. 바로 야곱만큼 자기 인생을 통하여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야곱의 시리즈를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구속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것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가 죽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가 재물이 떨어지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야곱의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 고집쟁이고 그 욕심쟁이고 그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 우리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볼 때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야곱과 같이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패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믿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야, 니 그렇게 예수 믿을 뺏겠어? 믿지 마라.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히 대답합니다.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같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해.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배짱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지만 야곱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배짱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베들의 몸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